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마무리하며 이제 6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나 장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대목의 또 두 번째 큰 대지의 시작이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장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진리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 있던 중요한 인물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새신자보다는 기존에 하나님을 알았던, 또 율법을 알았던, 그것을 행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또한 변화되어야 될 것과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명백히 다시 가르쳐 주고자 5장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6장부터는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말 그대로 외식입니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자죠. 한마디로 집에 있는 밥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이 더 맛있고, 그 밥을 통해 더 좋다는 것을 외치는 자의 모습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것은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 6장에서 이제 시작은 먼저는 이제 구제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마지막 절,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오늘의 제목처럼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 여러 가지 원수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기도 중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중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단어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이 갚으시리라는 이 킹제임스 버전, 즉 원어에 거의 가깝다고 여겨지는 킹제임스 버전의 단어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너의 아버지께 갚으시다는 것이 뭘까?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쓴 것은 바로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남 몰래.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금식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단어에 뭐가 있냐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것에 여기서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 openly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터놓고 드러내놓고 솔직히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갚으시긴 어떻게 한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터놓고 만민 중에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갚으신다는 걸 그냥 뭐 째째하게 그래 너 1,000원 구제했으니 1,000원 내가 갚아줄게 라가 아닙니다. 만민이 보도록 그래 너 1,000원 했냐? 억을 갚아주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탁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 그럼 구제를 잘해야 됐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은밀한 중에 비밀리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리월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현상금이라는 말입니다. 1,000원 심으면 1,000원 준다는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나님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 즉 다시 말해 제일 중요한 아버지, father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냥 내가 10,000원을 구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00원을 갚으신다? 아닙니다. 1,000원을 주실 수도 있고 100원을 주실 수도 있고 또 10만 원을 더 얹어서 주실 수도 있고 제가 선포한 것처럼 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에게 보이게 주시는데 어찌 기도 요만큼 했다고 또 금식을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요만큼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선포할 만큼은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누가 중심이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일터에서도 사장이 매번 아유 잘했네. 오늘도 내 말을 잘 들었네. 이건 월급 대신 주는 거야? 10만 원씩을 매번 줬다 생각하십시오. 야, 그 사람은 난리 날 겁니다. 매번 출근할 때마다 사장님께 필요한 게 뭐 있냐? 사장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사장님의 귀에 들어가야 되겠다. 눈에 들어가야 되겠다.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 똑같이 10만 원을 더 주십니다. 그래도 좋아하실 겁니다. 더 안 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터놓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제와 기도와 또한 이 금식을 왜 그렇게 자꾸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시나? 그것을 왜 강조하시냐 보면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 안에서 자료를 찾다가 놀랄만한 예를 봤습니다. 뭐냐면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예를 든 분을 읽어봤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아십니까? 패러글라이딩은 말 그대로
바람에 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구를 써서. 그래서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예민해야 됩니까? 기구입니까? 바람입니까? 바람입니다. 기구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바람이 없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바람 없는 곳에서 뛰어보십시오. 패러글라이딩 그냥 추락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는 항상 무엇에? 바람에 예민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부는지, 내가 여기서 점프를 했을 때, 저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을까? 또한 바람이 얼마만큼 세게 부느냐? 너무 세게 불면 사라져버리죠. 태풍 부는데 패러글라이딩 타보십시오. 죽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질이 어떤가? 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는 프로만 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 바람은, 나를 저기까지 인도하는데 정말 좋을 거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상관이 없다는 질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이.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배운다? 바람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람을 두려워해라. 바람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변화에 따라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냥 점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도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맡기고 타 나가야 될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막 난리를 치며 조정하면 안 된답니다. 절대로 그 바람의 세기가 방향을 바고 점프를 했으면 거기에 몸을 맡기라고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 타는 거 보면 보시죠. 조용히 계십시오. 몸을 맡기십시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촥. 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먼저 그 길을 본 겁니다. 저 너머에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길대로 딱 하게 되고 맡기고 다스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바람을 억슬려서 막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바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바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주님이 먼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화로 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바람으로 임의로 불고 있습니다. 영은 헬라어로 포늄하고 히브리어로 루아우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영성생활은 틀립니다. 바로 누구의 중심? 하나님 중심.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처럼 사람의 이목보다, 사람의 선포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아야지. 그렇게 되면 영성생활의 시작을 주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은 좋은 말씀일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래.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이득이 안 되네. 그렇잖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성생활이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목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는 영혼, 혼, 육의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한다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것이 초집중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내가 패러글라이딩 몇 년을 했는데 이런 바람도 나도 탈 수가 있어. 그런 순간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은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찬양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있지만 나의 영성생활은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찬양 중에 염두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의 임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라는 것을 집중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찬양 사역할 때 기본이 아시는 것처럼 1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30분, 10분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왜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 곡을 2번 반복할 수도 있고 3번 반복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고 1번에 할 수도 있고, 그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곡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생활이 바뀌었고 영성 생활이 노출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 전부가 돼버린 예배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갚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될 수 있는 자리,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놀랄만한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집중, 초집중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부교역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초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초집중 안 하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5절, 16절에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누가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단어가 또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누가 상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칭찬받았습니다. 잘한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럼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모 교회에서는 1년마다 시상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1년마다 시상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청소로 시작해서 등 한번 가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상을 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시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신 분들을 기쁘게 하든지, 예배 선생님분들 하든지, 그냥 전부 전교인을 주겠다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상품을 몇백만 원씩 들여서 싹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1억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1,000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적 신학사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했느냐? 배경은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그런 것은 예배를 통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데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의 못된 사상이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그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꾸 사람들이 칭찬을 해. 따라와!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욱더 집중해서 나는 이렇게 구제를 했어. 할렐루야, 가바락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멋있게 해.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이거 40일 금식해. 일주일 금식해. 막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앞에 상을 받고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끝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hypocrite,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위선자 또는 사이비 신앙인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칭찬받고 사람을 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구제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이야기 들을 줄 안다. 그건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다 뭡니까?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절대로 그냥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회개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찬양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변화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서 선포를 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예언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인도하는 주의 종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재가 있다면 그것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눈치를 봅니다. 누구의 눈치요? 아실 겁니다. 아실 것입니다. 지도자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돼야 되는 그것이 바른 인도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만큼은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만민이 보는 중에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째째하게 1,000원에 1,000원을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만민이 원하시는 만민 앞에 으뜸이 되도록 보여주시는 10,000배가 될 수도 있고요.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1억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과 그 중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저도 살고 우리 한정희 전사님도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 크나큰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빨리 갚아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집중하여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가슴이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정희 전사님이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밀한 줄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행하며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한정희 전사, 우리 예신이와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